오늘은 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17장은 바로 종교적인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은 특별히 바빌론의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무너짐을 이제 오늘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빌론은 너무나 막강한 아주 화려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한순간에 이렇게 멸망하게 됨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내용들인데, 자, 2절에 보니까요. 자,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 게 있어요. 힘찬 음성으로. 힘찬 음성이 뭡니까? 바로 권세 있는 선포죠. 네, 이것은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바벨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치 무너졌도다.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거를 과거형으로 표현하면서 뭡니까?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고 표현할 때 그것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거기다가 또 무너졌도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 멸망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임을 바로 이 무너졌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바벨론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귀신의 처소예요. 귀신이 우글두글거리고 온갖 더러운 영들이 아주 역사하는 그런 곳이죠. 바로 그것이 바벨론이고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고요. 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온갖 더러운 음란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볼까요? 자, 3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 멸망의 원인을 몇 가지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로 음행이 멸망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랬어요. 음행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육적인 음란한 게 있지만 특별히 영적인 음행이죠. 하나님을 언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돈을 섬기고 세상의 권력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멸망의 원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본질을 찾으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죠. 그것이 바로 이제 멸망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땅의 왕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뭐예요? 바벨론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너나 할 것 다 똑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은요, 모양은 달라도요, 본질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추구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모습인 것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랬어요. 땅의 상인들도 사치 세력으로. 사치 세력이 뭐냐면 사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치한 삶이고 능력으로 그렇게 치부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뭐 화려한 게 갖추고 더 화려한 무슨 보석이나 뭐 같은 집이나 뭐 자동차나 늘 이런 걸 통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이게 목에 힘을 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게 뭐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저런 기회가 됐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을까. 그런 걸 부러워하죠. 그 자체가 능력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능력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 사치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더 많은 걸 가지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의 걸 뺏어요. 남의 걸 뺏어야
그래야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게 또 당연한 걸로 여겨요. 마치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그 힘이 센 짐승들이 힘이 약한 짐승들을 생명을 빼앗아 자기를 채우잖아요. 적자생존이에요. 완전히. 근데 인간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는 다릅니다. 인간의 세계는 서로가 어떻게 해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의 모습인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적자생존. 힘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걸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빼앗습니다. 억누르죠. 그리고 자기가 더 많은 걸 주죠. 그게 바로 이제 세상의 모습인데요. 그게 바로 뭡니까?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 자기 탐욕에만 취해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걸 해요. 하늘로부터.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 이 심판의 선포는 천사가 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타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내 백성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챙기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서 나와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온다는 게 완전히 구별된, 분리돼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 그런 가치관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구별되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셨잖아요. 갈대우르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란에서도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네가 지금 세상에 거주하는 그곳에 계속 있으면 결국 그들과 똑같은 부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서 너희는 특별한 삶을 살아라. 내가 내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제 불러내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거기서 건져주셨잖아요. 거기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특별히 택을 받아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세상과 섞이지 않고 그들의 가치관을 쫓지 않고 하나의 나라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바로 거기서 나와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죄에 쫓지 말고 그래서 세상이 받는 그런 재앙들에서 너희는 벗어나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성도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구원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렇죠? 내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계속 붙들어 나가는 게 나로 하여금 구원을 영혼으로 이끌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믿음을 놔버리면 결국 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동기가 사라졌잖아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살지만 제 가치관과 구별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볼까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바벨론이 또한 멸망하기 전에 원인이 두 번째가 뭐냐면 불의예요.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를 쫓아가서 살아가는
바로 이제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이제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롭게 살아야 되죠. 정의를 쫓아 살아야 되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세상의 불의가 뭐예요? 세상의 불의가 그냥 법이고 뭐가 없어. 그냥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욕망대로 법도 마음대로 막 조작을 하고 막 그거를 뒤바꿔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지금도.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걸 그들은 깨닫지 못해. 당장 그로 인해서 내가 많은 걸 취하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당장. 하지만 그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6절 보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두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요. 나쁜 걸 심었으면 나쁜 걸 거두게 하세요. 우리가 나쁜 걸 심으면서 좋은 걸 달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나 복내를 주세요. 나 영생을 주세요. 이건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갑절을 갚아줘요. 갑절. 갑절이란 뭐예요? 완전한 보응인 것이죠. 완전한 그가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은 이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섞은 잔에도 각자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랬어요. 섞은 잔이 뭐예요? 섞은 잔. 섞은 잔이 뭐예요? 악인들의 그 악한 행동이죠. 악한 행동. 바로 거기에 어떻게 해요? 각자나 섞어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의 걸 뺏어왔어요. 힘이 약하다 했던 자들을 억눌러 내가 뺏었어요. 내가 많이 취했어. 나 행복해. 배나 갚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믿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이죠. 자, 7절에 볼까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스스로를 영화롭게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사치 온갖 사치로 그냥 물들어버린 것이죠. 자, 그렇게 했던 것만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고 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여호와를 안 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이잖아.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교만이 또한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고 했어요. 가장 미워하시는 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교만해지면 안 되죠. 참 인간이요. 자칫하면 그냥 교만의 죄 확 빠져버려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혹시라도 내가 교만죄를 범하지 않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교만에 빠져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스스로 늘 돌아봐야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고백하지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능력, 아무런 공로도 없고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를 세워서 이렇게 이 귀한 일 맡기시는 하나님,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지. 나는 하나님 그때까지 종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존경해야 돼. 이거는 정말 잘못된 모습이고요. 아주 그건 미성숙한 모습인 것이죠.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8절 보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마르니 그랬어요. 하루 동안이 뭐예요? 신속한 심판. 그들이 지금 막 목에 힘을 주고 자기들이 뭐 다 뭐가 얻은 것 같고 다 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하루아침에 그들을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 18절 19절에도 시편 73편이 뭐예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제 그런 시죠. 그런데 18절 19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너무나 잘 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는데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여 악한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들을 다 멸망시키신다. 우리가 잘 아시고 바벨론이 정말 그 화려한 문화, 정말 그 놀라운 문화를 이룬 그런 국가고요. 도저히 그건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국가를 알았었어요. 근데 불과 70년 만에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버려요. 하루아침에. 다니엘서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이 뭐 띵가띵가 하고 막 연애를 벌이고 하나님의 그 전에 기명들을 가져다가 그걸로 잔을 삼고 이런 오만 짓을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모습에 손가락으로 글씨가 나타나잖아요. 글씨.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을 풀어줍니다. 당장 망한다 그랬어요. 뭐라 했어? 성경에는 그날 멸망해버렸어요. 누구도 바벨론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나라가 무너져버려요. 그게 바로 이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강하고 화려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불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볼까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고 했어요. 강하신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들을 이제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너지니까 구절부터 보니까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들만 망한 게 아니라 그들의 기생해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함께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볼까요? 그와 함께 음양하고 사치하던 그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해요. 불타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멸망되는 그런 사건이 나왔죠. 그래서 뭐예요? 그것들은 무서워요. 멀리 서서 이르되 그 자신들 멸망한다 할 것을 예감한 것이죠. 예상. 야, 우리도 저 바벨론 무너지는데 우리는 뭐 오죽하겠어?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한 시간에 내 심판이 되었다 그랬어. 한 시간. 한수시간에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되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그럴만 아니라 또 11절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랬어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로마가 워낙 사치를 하니까요. 그 사치품을 대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무역하는 상인들이. 각 세계에서 막 좋다는 것은 다 수입하다가 가장 로마에 팔아가지고 큰 이득을 남겼던 그런 자들이 바벨론이 멸망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 더 물건 팔 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앞으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것 때문에 지금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뭐예요? 돈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돈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돈을 더 이상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망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돈이 전부가 세상에 있어요. 돈이 없으면 그냥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사실 그게 자본주의의 문제잖아요. 자본주의의 문제죠. 돈이 모든 것에 척도가 되어버리면 심지어 신분까지 정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아주 신분도 고귀한 신분이 돼요. 돈이 없으면 그냥 다 천한 신분이 되어버리죠. 치부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물질만능주의잖아요. 물질만능주의.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예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가난했어도 그래도 정말 행복했어요.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가족끼리도 오순도순하고. 지금은 돈이 없으면요. 가정이 확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IMF 났을 때 가정이 엄청나게 많은 가정들이 깨어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가정이 다 깨어져 나가요. 그게 참 세상에 안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12절 13절은 바로 이제 그 로마가 소비하는 온갖 사치품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온갖 사치품들이 바로 12절 13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1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나왔어요. 종들과 사람이 없다.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죠. 사람을 사고 파는 것.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향락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사람을 사고파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로마가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근거로 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아오면 노예를 삼고 또 외국에서 노예를 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원인 경기장에다가 그 검투사라고 해서 다 그 검투사가 노예였어요. 검투사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쾌락을 누리고 사람을 죽어하는데 그걸 보고서 쾌락을 누리고 기뻐 소리 지르고 환호 농락하고 사람의 영혼을 펼쳐. 당시 로마 제국에 말해도 노예가 한 6천만 명이 됐다고 해요. 6천만 명 이상. 엄청나게 많은 노예가 이제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뭐 그때뿐이었겠어요? 아프리카에 정말 자기들 가족끼리 잘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전부 어떻게 해요? 노예를 팔아먹자. 영국에도 팔아먹고 저 아메리카 대륙에도 팔아먹고 그들을 그냥 억지로 와서 가족끼리 다 찢어버리고 가서 이제 노예로 그냥 부리다가 더 이상 가치가 없으면 죽여버리고 그들은 인간을 여기지 않았어요. 인간.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 탐욕. 이 죄성.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 왜? 저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흑인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그걸 합리화시켰어. 흑인은 인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를 부려도 돼. 스스로 합리화해서 왜? 자기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거를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의 탐욕이 성경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거죠. 내 타락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럴까요? 스터디를 보니까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당시 로마는요, 심지어 어떤 풍토가 있었냐면 이 음식을 사라진 데 갖다 놓고 먹잖아요. 먹고 나면요, 그걸 가서 또 다 토해. 토하고 또 가서 또 먹어. 그런 식으로 했어요. 먹는 즐거움 때문에 다 차있으면 더 못 먹으니까 그걸 다 개원해. 내고는 다시 또 가서 또 먹어. 그 정도로 타락했었어요. 그 정도. 하는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보니까 바벨론을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랬어요. 그렇죠? 바벨론과 결탁한 그런 이제 자본가들이죠. 그들이 이제 그런 지치적인 그런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더라. 도저히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부가 한 시간에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버린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보면서 한탄하죠, 한탄. 왜 한탄해요? 자기들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니까. 돈을 더 이상 못 버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당시에도 돈이 모든 것이 척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돈이. 더 많은 돈, 더 많은 그 재화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짓도 할 수 있어요. 사람까지도 팔아넘기는 이런 일도 아무렇지 않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렇게 도저히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 자, 20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자, 하늘과는 뭐예요? 하늘은 하늘에 거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성도. 자, 계속 우리가 계시록 활동하면서 성도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실언했잖아. 하나님 언제까지 세상을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기승을 부리는데 언제까지 저를 두시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실언했잖아.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이죠. 거기에 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기도가 때가 돼서 이것이 이제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악한 자들이
그동안 세상을 지원들었던 그런 악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이제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다는 게 뭡니까? 너희를 위한다는 것이. 너희를 핍박했던 바로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핍박하고 자기도 갖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무서운 핍박을 가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심판하시면 이제 분명하게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보게 되고 에스더서가 하만이 주동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말살 정책했잖아요. 말살 정책. 꼼짝없이 다 이제는 다 멸망당했구나. 이제 유대인들이 꿈에 죽었구나.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어떻게 그를 반전시키시죠. 역전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만과 이 유대인의 대적들이 다 몰살을 잡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런 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에 반드시 그것을 이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멸망이 얼마나 확실한지 21절에 보니까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게 되었어요. 자, 큰 맷돌 같은 돌. 돌이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잖아요. 완전히 잠겨버리잖아요. 그렇죠? 큰 돌이니까 그냥 쑥 빠져버려 다시 안 떠오르죠? 바벨론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는 멸망하되 아주 그냥 큰 맷들이 바다에 빠져서 다시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다시 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멸망한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들이 있어요. 자, 거두고 타는 자, 풍냐는 자, 풍소 보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쁨의 소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띵가 자기들끼리 풍악을 울리고 이제 춤춰라, 이제 즐겨라, 우리의 세상이다 했던 자들이 그 기쁨의 소리가 다시는 이제 들리지 않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생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앞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업자든지 사치품이죠, 사치품. 그동안 온갖 사치를 다 누렸는데 그 사치를 다시는 이제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맷돌 소리가 뭐예요? 식량이죠, 식량량. 그동안은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가서 개원해서 또 먹고 개원해서 또 먹고 이런 짓을 했는데 이제는 식량난에 다시 달린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것이죠. 또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등불 빛이 언제 비쳐져요? 밤이잖아요. 밤에 일하는 거. 밤에 이제 활동하는 그야말로 부대상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신랑과 신부 음성이 결국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결혼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렸던 모든 기쁨들, 모든 쾌락이 다 사라지는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죠. 자,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했습니다. 그동안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요. 마치 왕족들처럼 교만에 취해 있었어요. 야, 우리 이 재물은 영원한 거야. 우리 재물은. 그렇게 그냥 스스로 영광에 취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가 됐습니다. 복술로 말미암아. 복술이 뭐예요? 상인들이 부추겼잖아요. 더 많은 사치를 하도록 부추기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라고 부추기고 왜 그래야 자기들이 같은 물건을 팔아먹고 돈을 버니까 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TV를 틀면 우리가 뭐가 나와요? 온갖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가 뭐예요? 소비하라는 거예요. 소비하라고. 소비가 최고야. 소비가 미덕이야. 더 많이 소비해. 사실 이게 현대 문화예요. 현대 문화. 왜? 그래야 제품을 만드는 자들이 돈을 자기들 더 많은 재화를 취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국이 미혹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 미혹되는 거예요. 맞아. 소비가 미덕이지. 많은 걸 누려야지.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야지. 이게 이제 그들의 이제 미혹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다 멸망해서 다시는 그런 이제 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보니까 선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자, 바벨론이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바로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죠. 성도들을 자기들 갖지 않은 것 때문에 하는 걸로 인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무섭게 핍박했죠. 당시 로마가 얼마나 무섭게 핍박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화형시켜주고 심지어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사자들을 위해서 찢겨서 죽게 하고 하여튼 온갖 방법을 당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많은 순교자의 피가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우리들을 얼마나 그들이 한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호소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바벨론을 완전 하루아침에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바벨론 같아요. 온갖 사치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그게 마치 미덕이냐 여기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루아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왔다가 사라져야 가는 것들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지 말고요. 영원히 새하지 않는 하나의 나라에 우리가 가치관을 두고서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